우리 성도님들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 잘 하시죠? 예, 아멘. 잘 하십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오늘처럼 39주년 감사 예배 할 때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사를 떠올리고 또 주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사업이 잘 되어 확장될 때 감사를 잘 하게 되죠. 어려운 시험에 붙고 그래서 정말 그 시험에 합격을 해서 이제 또 대기업에 취직을 한다든가 하면 정말 주님 앞에 감사를 잘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나쁜 일 생기면 어떻게 하세요? 사업이 어려울 때 감사하세요? 건강을 잃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나요? 아이고, 그럼 오늘 설교 끝. 시험에 떨어지고 취직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은 최소한 원망까지는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그렇죠? 예.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의문을 갖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은 좋은 일만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일이 생길 때에도 감사하는 분을 참 조금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멘 하셨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빼고 밖에서는 제가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어떤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좋은 일로 가고 있어요. 막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교통경찰이 풀오버를 시키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이 경찰이 얼마나 고마운지 티켓은 주지 않고 말로만 경고 그러고 그냥 보내줬어요. 그러면 다시 딱 운전자를 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러 가는 거 어떻게 이렇게 하시고 경찰이 저 매정한 경찰이 나에게 티켓도 주지 않고 말로만 경고를 하고 보내주시기 하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겠죠. 예. 그런데 반대로 가고 있는데 좋은 일 하러 가고 있는데 경찰이 딱 잡았어요. 근데 위반했다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35마일 지역에서 37마일로 갔대. 너무 야박하죠. 그렇죠? 예. 물론 뭐 2마일, 1마일이든 2마일이든 스피드 리밋을 한 거지만 어쨌든 그 정도는 운전하고 보면 1, 2마일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탁 잡아서 티켓을 봐달라고 해도 안 된대요. 탁 티켓을 줬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티켓 받아들고 하나님이 그 사람 도우러 가는 거 막으시나? 아니면 사탄이 역사하나? 이런 일들을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시죠?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반응들을 하게 될까? 그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복, 눈에 보이는 화, 저주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반응을 휙휙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감사하는 건 잘하는 일인데 반대로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곧 화라고 생각하고 저주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좋은 일, 나쁜 일을. 여러분, 그런데 지난주 신명기 27장에 우리 말씀을 나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경이 말씀하는 복과 저주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과 저주와는 다르다. 그 기준 자체가 다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복과 저주는 어떻게 보면 결과인데 그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원인이 있다고 그랬죠. 그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이렇게 원인이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신명기 28장은요. 성경에서 복할 때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은 복,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 하듯이 신명기 28장은 복하면 신명기 28장이 탁 떠오르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 신명기 28장의 복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뭉뚱그려서 그냥 너무 기니까. 근데 숨겨진 사실은 뭐냐면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인데요.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5배 가까이 더 많아요. 어쨌든 그 정도로 이 복하면 신명기 28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지금 처음부터 이 복이 너희에게 임하며 너희에게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 그리고 이루어지기, 우리 인생에서 이루어지기 원하는 온갖 종류의 복을 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도 복을 받는데, 자녀들이 복을 받고요, 내 모든 소유가 복을 받는데, 예전 시대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그러면 최고예요. 그렇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어요? 만일 이 모든 복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러면 아마 그걸 감당하지도 못할 거예요. 옛날 말에 그런 말이죠. 돈벼락을 맞는다. 예. 장사가 옛날에 너무 잘 되시는 분들은 밤새서 돈 세고 현금으로 할 때, 그리고 아침에 그냥 잠깐 이빨 닦고 또 장사하러 가는 거예요. 돈을 막 긁어 닫는다 그러잖아요.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복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진짜 도무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아마 이 모든 복을 다 받기 원하시죠? 우리가 다 그 복을 아멘 하셔도 돼요.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 바라는 게 비성경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아멘 하고 다 받으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요 수준에서 다일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으로 충분하냐? 그건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참 욕심도 많으시지. 나는 더 바라면 욕심이요. 그런데 여러분,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주시는 복은 바라면 바랄수록 더 좋다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는 복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복을 뭐라고 해요? 너무 간단하죠? 돈 많으면 복이고, 남들보다 더 건강하게 살면 복이고, 그렇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복이고, 자녀들 잘 되고,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복이라고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수준은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복을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물질의 복을 부정하지 않아요. 물질의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부자들이었어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마가 요한은 우리가 다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무덤을 제공했던 아리마대 요셉은 아예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물질의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핵심이 있어요. 성경은 그 복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질 때 진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돈만 많아서 복이 아니라, 단지 건강해서만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진짜 복이다.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풍요가 복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풍요가 복이 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 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건 복이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는 육신의 건강이 복이지만 그 육신의 건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교만해져서 내 주먹을 믿지 누구를 믿어 하면 그거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똑같은 물질의 복도 복이 될 수 있고 화가 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28장을, 신명기 28장을 복이나 저주 요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댁에 가셔서 28장을 한번 쫙 읽어보세요. 끝까지, 68절까지. 그렇게 되면요, 우리 눈에 띄는 게 탁 있어요. 복과 저주 빼고 눈에 띄는 게 뭐냐 보니까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 복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 화도 저주도 받게 되는 조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 1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아주 주의 깊게 들으라는 말씀이죠. 또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조건이에요. 듣고 지켜 행하라.
2절에도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래요. 아주 귀 기울여서 잘 듣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청종하면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14절에 맨 마지막 절에도 보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조건이죠. 이와 같으리라. 앞에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모든 복을 그러면 자연히 따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순종하면 복은 자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농사는 안 지어봤지만 고구마 그냥 하나 이렇게 하면 넝쿨채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줄줄이 따라오는 거죠. 자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구마 줄거리 당기는데 무슨 포도가 따라와요? 아니잖아요. 근데 15절부터 보니까 청종하지 아니하면,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뭐가 있을까요? 댁에 가서 한번 보시면 돼요. 68절까지. 지금 본문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받을 복이 무엇인가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하나님의 초점은요,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가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자손에 대한 약속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은요, 아브라함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유효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야 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충족되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손의 복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조금 전에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복을 받고 나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가? 이 땅에서도 그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풍요롭게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누리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인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24편 1절에 보니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36절에도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창조자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대요. 그냥 멀리 옆집 아저씨의 사돈의 팔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대요. 상속자. 여러분, 이 땅에서는 자녀들한테 내 거 재산 물려줘도 상속세 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화는 상속세가 없어요. 전부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대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억지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법적으로 매여 있으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이 계신데 이 땅에서 고작 돈 몇 푼 있냐 없냐가 우리의 복의 전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작 남들보다 10년, 20년 더 사느냐 마느냐가 복의 전부예요? 아니죠.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또 어떤 분을 말씀하실까요? 목사님, 나는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뜨이셔서 하나님 나라 수준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욕심 없다고 그래도 뭔가 가지려고는 하잖아요. 최소한. 그렇죠.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경쟁사회에 가보면 욕심이 얼마나 많아요. 손에 쥐고 있는데도 이쪽 손에 더 쥐려고 하죠. 여기 주머니에 차 있어도 이 주머니에 또 넣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 떠가지로는 욕심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얻기 위한 침노하는 그 거룩한 욕심을 다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땅에서 여러분 100년도 안 되는 그 인생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그 값어치가 훨씬 더 귀중하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요, 이 세상에 물질이 더 많고 없느냐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많아도 좋지만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건강도 마찬가지죠.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회적인 지위에 높은 데 올라가도 좋지만 내려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보화를 더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보고 이 사람들은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보면요, 세상적으로 보면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돈이 없어도 막 마음이 너무 평안해. 뭐 하는 사람인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보면 몸이 아프면 원망하고 나만 왜 이런가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몸이 아픈데도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어. 뭐 하는 사람인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사업에 실패를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분 딱 한 번 봤어요. 여러분, 개업 감사 기념 예배 뭐 들어보셨죠? 개업할 때. 저는 폐업 감사 예배 드리는 사람 딱 한 번 봤어요. 불경기 때문에 가게가 이제 망해가지고 문 닫는데 마지막 날 목사님이랑 다 오셔서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려요. 폐업 감사 예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받은 복이, 이 물질의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동안 하나님의 그 물질의 복을 잘 활용했을 뿐이다. 이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물질의 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지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기 때문에 그분은 폐업 감사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복은 내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예.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전파해야 되죠. 예. 여러분들, 우리가 복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물질의 풍요는 있다가도 없을 수 있어요. 건강도 그렇게 자신하던 분이 갑자기 건강을 잃고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맥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믿고 그래도 이 사람만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배신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복도 영원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신령한 복, 더 이상 물질의 풍요 수준이 아니겠죠. 무병장수나 만사 형통이 더 이상 그 수준에 머무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사함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은 영생의 소망을 두는 영생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신명기 28장의 복은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데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우리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걸 드러나게 하지만 그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안에서 복받을 자격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그 복 자체이신 예수님을 소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세상 누구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복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주세요 여러분. 정말 원해요. 그런데 그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전도하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교회 인도하기 위해서 많이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자체가 복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이에요. 우리가 그걸 깨달을 때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요 물질의 복이든 건강의 복이든 자녀가 복을 받든 출세의 복이든 이런 복들에 대해서도 올바른 태도를 갖게 돼.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올바른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꼭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없고 제가 여태까지 다른 데서 보면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다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다 뭐 병들어서 비실비실 그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이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요 돈 필요하죠. 돈 없으면 당장 쫓겨나잖아요. 렌트비 못 내고. 예, 가스는 어떻게 넣고 보험료는 누가 내줄 거예요. 돈 필요해요. 건강도 필요하죠. 그리고 그 돈을 벌려면 취직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돼요. 내 주위에 나만 살아갈 수 없으니 인맥들도 다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들이 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내 인생이 그저 남들보다 돈 조금 모아서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가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살까지 한번 살아보자. 그게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살면 감사한데 남들보다 더 가지고 있으면 감사한데 그게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물질은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는 거지. 살다 보면 120세를 살 수도 있고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그것 소유하는 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께 있고요. 진정한 복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 다 아시죠? 성경의 욥. 대표적인 부자였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서 거지가 됐어요. 모든 부와 명예와 자녀들까지도 다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에 보니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했다. 왜요?
욥이 단지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세상 물정 모르는 그냥 이렇게 순진한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욥은 알았어요. 진정한 복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진정한 복이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있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신명기 28장의 복이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질은 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건강도, 자녀도 마찬가지, 인맥, 출세 모든 것이 복이 될 수는 있지만 복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진짜 바라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바라는 복은 예수님이다. 내가 바라는 복은 예수님이다. 이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39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감격의 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39년, 앞으로 40년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하며 바라볼 때 오늘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그 복을 다 받는 우리 모든 성도,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복만 추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 말씀하는 그 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